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2월 달에 암송 선구예요. 우리 69절을 이제 매달 한 구절씩 암송을 하는데 이번 암송하는 구절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지지난 주에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오늘 이 베드로 말씀은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 그러면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요. 베드로 후서 그러면 베드로가 두 번째 쓴 편지.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보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베드로는 베드로가 자신이 쓴 편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가 1서, 두 번째 편지가 2서, 세 번째 편지가 3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또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나 요한의 서신을 보면 그 서신을 누가 썼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쓴 편지의 대상은 누구냐면 베드로는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대상이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 당시에 있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게 흩어진 나그네. 근데 그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피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성도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뭐냐면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지금 당신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당신들의 고향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이 땅은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 잠시 머물렀다가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 고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의 당시의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따가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그네. 그런데 나그네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 성도는 고난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아요. 그 성도들도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고난을 당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를 재수 없어서 그 사람은 그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근데 오늘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선을 행하는데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미워하면서 또 시기하면서 받는 고난이에요. 대부분의 고난은 이 세 가지의 종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이 세 번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을 물어보면 당신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죠. 나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상처도 있었고 어떤 고통도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또 5장까지 또 마지막에 또 말씀을 하면서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의 네로가 이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화재가 생겼어요. 근데 화재가 생겼는데 그 화재에 대해서 누가 그랬냐라고 이제 책임을 지우고 이제 방화범을 잡아야 되는데 방화범을 누구로 지칭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지칭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어할 리가 없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네로가 기독교인에게 이 방화를 했다라고 이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핍박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항하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가? 베드로는 이걸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또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고 그 참는 거 그거는 무슨 칭찬이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멘.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내가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든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든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든 고난 당할 때에 우리의 행해야 될 모습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잖아요. 참는 거라. 고난이 오면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인내한다는. 성경에 우리 인내한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오래 참음, 인내한다. 근데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하는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그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받는 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우리가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슬픔을 참고 우리가 견디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차피 고난이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부당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밝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럴 때 너희가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참기 힘들지? 이거 참기 힘들잖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후에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기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면 고난을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계속 그 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름답다. 다른 말로 하면 칭찬받는 거야. 그게 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칭찬받는. 좋은 일 하다가 비난받으면 착한 일 하다가 비난받고 착한 일 핍박을 받으면 포기를 여러분 하십니까? 아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 얘기 들어가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일 하다가 착한 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다가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을 당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일을 참고 우리가 견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끝을 인내로서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이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 시작.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 아멘.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도 우리는 연약해서 염려가 밀려옵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는데 걸어오다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그 물에 빠지는 장면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믿고 따라가는데도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쓰러지기도 한다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염려가 밀려와요. 걱정이 돼요.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는 걸 참고 견디는데도 이렇게 막 염려가 만 가지 염려가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강조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냐면 파상이라는 단어예요. 그 뭐냐면 다가 제일 앞에 있어요. 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작은 염려, 큰 염려 할 거 없이 다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 행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해결책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너무 빨리 잘 알아보지 않고 해결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그의 해결책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문제의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처럼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고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먼저 고난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염려와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겠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그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고난이 또 걱정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염려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조바심을 가지게 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거는 언제 찾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임했을 때, 그때 그 답을 우리가 해야 할 그 해결책,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도 늦지 않아요. 그 평안 가운데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 가운데 찾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 염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 그 염려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염려와 문제와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그때의 그 문제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염려 때문에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맡겼는데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출애굽해서. 이들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하나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광야는 막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쳐요. 그러니까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구절이에요. 23편이죠. 여러분 이 23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명절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나 여러분이 어려울 때나 여러분이 염려가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양육하고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염려와 내 문제의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역사도 그리고 인도하심이 없다면 맡기면 손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맡기는 것은 결과까지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맡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얻고자 한다면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맡기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결과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것은 모든 염려와 모든 문제,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길 때에 그 맡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맡긴다고 하면서 정말 그 내가 원하는 결과로 달라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까? 맡겼는데 꼭 내가 원하는 걸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맡기지 않았나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 맡길 때에 주님께서 그 우리를 맡아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래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